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처음 가는 길엔 어려움이 많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봐도 제대로 된 길을 안내받기는 쉽지 않은데요. 제대로 된 길을 찾는 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라고 해요. 그건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군지, 또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평범한 농부의 자녀로 태어나셨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과 그리고 또 농사로 바쁜 부모님 때문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요. 대학을 중퇴하고 학원 강사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대학 졸업장을 얻겠다는 그 마음에 10년이 지나서 다시 학교로 갑니다. 그런데 걱정과 염려, 그리고 불면증, 자살 충동이 이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명동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명동입니다. 제 이름을 들으시면서 명동? 어머, 이름 특이하네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제 이름이 명동이가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초등학교도 못 다니셨고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자식들이라도 잘 살기 원하는 마음에 부자들하고 땅값 가장 비싼 명동이라고 지으셨어요. 그러나 이름이 명동이라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제 이름대로 최고의 부자가 된 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우리 부모님은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더 원했던 것은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미녀나 탁월한 유전자였어요. 하지만 외모도 재능도 부모님의 재력도 무엇 하나 만족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도 머리는 좋아 보인다고들 하시는데요. 중3 고입 선발고사가 끝나고 있었던 일이에요. 담임선생님께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불러 진학 지도를 하시며 IQ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저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 머리가 너무 좋아 교만할까 봐 안 알려주셨다고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IQ 90이라는 돌고래 IQ에도 좀 못 미치더라고요. 부모님은 나이 많으셨고 형제들은 다 평범했어요. 무엇 하나 타고난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전 참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매사에 예민해서 저게 백말띠라서 저래 부모 잡아먹지 하는 말을 늘 듣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주문진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전학온 학교에서 선생님께 차별을 받았어요. 농사를 짓느라 바빴던 부모님은 한 번도 학교에 찾아오지 못하셨는데 촌지가 일상화되어 있었던 때라 이것이 차별받는 이유라고 생각한 저는 꼭 성공해서 내 자식들에게만은 절대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알 리 없었던 우리 부모님은 초등학교 5학년인 저에게 농사지은 야채를 시장에 가서 팔아오라고 하셨어요. 어느 날 리어카를 끌고 시장에 갔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장을 보러 오신 거예요. 혹시라도 보실까 봐, 또 친구들이라도 만날까 봐 하루 종일 마음 졸이며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농번기 때는 부모님 대신 영세민 7호 사업장에도 내보내셨어요. 그곳에서 주로 제방, 하천, 도로 정비 사업 같은 일을 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고 근사하고 싶은데 상황은 자꾸 이렇게 되어가니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열등감은 커져갔고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집착하는 사람, 속사정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위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엔 칠판이 뚫어져라 초집중했고요. 악착같이 공부를 하니 성적은 상위권이었어요. 이런 저를 부모님은 시집간 언니가 있는 서울로 중3 때 전학을 시켜주셨어요. 주문진 말로
김명동이래요 하면 천뜩이라고 무시당할까봐 서울말을 맹연습했어요. 그리곤 안녕 난 김명동이라고 해 라며 세련된 서울 말투로 첫인사를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3 땐 진학을 결정해야 했는데요.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으셨어요. 교사는 그때도 직업을 박탈당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도 전쟁이 나도 안정적인 교사를 시키고 싶으셔서 교대 진학을 원하셨는데요. 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성에 차지 않았던 저는 부모님의 기대도 선생님의 권유도 다 거절하고 일반 사립대학을 갔습니다. 그곳에는 국회의원, 교수, 사성장군 등 잘 나가는 분들의 자제들이 있었어요.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저는 그 당시 유명한 국회의원인 김형래라는 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성함이 그분과 같았거든요. 농사 짓는 부모님께 제 대학 등록금은 너무 부담되는 액수였어요. 결국 저는 1학년 2학기 때 야간으로 옮겨 낮에는 일을 하며 학교를 다녔어요. 그렇게 2학기를 다녔지만 아르바이트비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계신 강릉으로 내려가 수학 강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곳은 비평준화 지역이라 학원 간 경쟁이 치열했고 무자격 강사가 있다는 제보만 입수되면 불시에 교육청에서 나와서 수업하고 있는 강의실 문을 열고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학 졸업을 하지 않아 불법 강사였던 저는 등록된 다른 강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두어야 했고요. 어떤 때는 학원을 도망 나와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을 때까지 다방에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이런 제 신세가 화가 나고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10여 년 학원 강사 생활을 하던 중 재입학제도라는 것이 생겨 제가 다닌 3학기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꿈을 품고 대학으로 들어왔는데 11년 아래 동생들과 경쟁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새 유학까지 마치고 교수가 된 동기들에게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대학에 다시 돌아올 땐 임용고시를 치를 계획이었기 때문에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는 노량진 고시학원도 다녔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강의를 듣고 돌아서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당연히 모의고사 성적은 형편없었죠. 나이는 먹을 대로 먹었지 앞은 보이지 않지. 11년간 모아둔 돈은 학비에 학원비에 생활비에 꽃감 빼먹듯 줄어만 가니 염려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불면증, 편두통, 신경성 위험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전철역에 서면 달려오는 전동차에 뛰어들고 싶은 자살 충동이 너무 심해 플랫폼 가까이 설 수가 없었어요. 어느 늦가을 가을바람이 마음 바닥까지 후벼 파면서 외로움이 주체할 수 없이 밀려오는데 저도 모르게 원망이 툭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남자친구 한 명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외로움조차 해결 못 해주십니까? 그때 전철이 달려오는데 뛰어내려 넘어지면 끝이잖아 하는 소리가 마음으로부터 들렸어요. 쉽게 끝낼 수 있구나 생각했을 정도로 죽음은 두렵지 않았어요. 단지 지옥이 있을까봐 죽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제 신앙 상태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주 주일 교회에서 기도하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날의 원망 섞인 제 고백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순간 저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 본물 터지듯 터지며 하나님 앞에 솔직해졌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그날 이후로 저의 가장 큰 소원은 남자친구도 아니고 대학 졸업장도 아니고 근사한 직업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고향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한마음교회 작은 교회 예배가 있으니 가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마음이었기 때문에 바로 약속을 잡고 갔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갔는데도 전 작은 교회에서 누가 웃으면 나를 비우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고 마태복음 12장에 사람이 귀신의 집이라는 말씀을 찾아줄 때는 나를 언제 봤다고 귀신 잡힌 사람 취급이야.
다시 오나 봐라 하며 집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 실존 인물이며 나와 동일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이 사람인지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온갖 복잡한 생각으로 집중이 되지 않아 요한복음 1장을 넘어가기도 힘들어 수십 번을 쓰면서 읽다 보니 어느새 성경 속으로 들어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을 보니 예수님은 정말 저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을 때는 성경을 읽는데 아무 무리가 없었어요. 다 아멘 아멘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죽고 부활하신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나와 동일한 사람인 것이 확실해지니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더라고요. 더더욱 부활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즈음 전 불면증으로 밤새 잡다한 생각에 시달리느라 꿈이라고는 꾸지 않았었는데 생생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글쎄 짧은 머리의 남자가 제 침대에 함께 누워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주인 댁으로 달려가 어떤 남자가 내 침대에 누워있으니 빨리 쫓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인 아저씨가 태연히 웃으며 늘 함께 있었잖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싱크대에 놓인 칼을 집어들었어요. 아저씨가 놀라며 나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의 형상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칼을 떨어뜨리며 잠에서 깨었는데 새벽 예배 알람이 울리고 있었어요. 제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새벽 예배를 가야 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못 가요 하고 외쳤어요. 여기서 지면 영원히 진다 하는 소리가 마음으로부터 들렸어요. 저 이길 거예요 하며 벌떡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 다녔던 길인데 어두운 새벽길에 그 형상이 이 골목 저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아 너무 무서웠어요. 찬송가라도 부르고 싶었는데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8장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네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갔는지 모르겠고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읽어 내려가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구절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앞에 딱 서 계시는 것만 같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순식간에 모든 말씀들이 한 줄로 깨어지며 다 믿어졌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부요하게 하려고 내 아들이 가난하게 되었다. 너를 강건하게 하려고 내 아들이 채찍에 맞았다. 너를 깨끗하게 하려고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려고 너의 주인 되기 위해 내 아들이 죽고 부활했다. 이제는 회개하고 내 아들을 믿고 내게 돌아와 이 모든 것을 누리라고요. 전능자가 사람으로 오셔서 다 이루셨더라고요. 다 주고 가셨더라고요. 더 이상 어떤 문제도 남기지 않으셨더라고요. 별 볼 일 없는 태생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불행하고 힘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사람으로 오셔서 다 이루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루신 것을 싹 다 무시하고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산 거였어요. 저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생명값으로 다 이루시고 부활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산 제가 얼마나 악랄하고 무서운 죄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 일어났는데 믿지 않아서 유리하며 고생하는 제 모습이 더 가슴 아팠다고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그대로 임했어요. 그래서 눌리고 포로되어 사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런지 아니까,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며 기다리실지 아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병원에도 전도하러 많이 갔어요. 한 번은 자신을 데리러 온 검은 도포를 입은 존재가 보여 죽음의 공포로 벌벌 떨고 있는 위암 말기 환자를 만났는데요.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웃으면서 천국에 가셨어요. 그 아내분은 불교 신자였는데요. 지금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을 간증하러 다니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쉬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저를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불면증, 편두통, 자살 충동도 즉시로 떠났어요. 예민 까칠했던 제가 무한 긍정이 보기 좋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긍정이라기보다는 부활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죠. 더 이상 국회의원이 우리 아버지라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은 최고의 유산을 남겨준 최고의 부모님이셨습니다. 전능자를 만나고 보니 모태신앙은 모태미녀나 탁월한 유전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더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다 가진 자 되니 그동안 자존심이 상해 피해 다니던 교수 친구들을 부엌도 없는 지하 자취방에 초대했어요. 볶음밥을 해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전했습니다. 한 번은 연예인들이 많이 산다는 강남 고급 아파트에 우울증에 걸린 모 회사 회장 사모님께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집안에 히트니스가 있고 여러 벌의 모피와 보석을 자랑하더라고요.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아방궁에 살아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울증 하나에 딱 죽고 싶어 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이분도 교회로 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 받으셨습니다. 현재 저는 여전히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데요. 지금은 당당한 정식 강사입니다. 제가 주인일 때는 학생들의 시선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빠 분필을 똑똑 잘라 이마에 정확히 명중시켰는데요. 지금은 새벽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문제를 풀 동안에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어둠이 떠나고 머리를 맑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데요. 40점대였던 학생이 학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100점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요. 이번 학기 중간고사에선 제가 가르치는 학생의 절반이 100점을 받았어요. 수업 시간마다 졸음을 견디지 못해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혹시 밤에 잠을 못 자니? 하고 물어봤더니 귀신이 보여 한숨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들은 후 귀신이 떠나고 단잠도 자게 되니 성적이 쑥쑥 올라 명문고를 갔습니다. 또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던 한 학생은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죽으려고 했다면서 회개하고 밝은 아이로 변화되었어요. 공부를 못한다고, 얼굴이 못생겼다고 존재감 없고 자신감 없어하는 아이들에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주인만 되면 대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더욱 행복합니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 제게 맡겨진 아이들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동 자매님 간증 감사합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는요, 백조가 오리들 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기까지의 그 과정을 그리고 있죠.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기준을 교육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살아가니까요. 그렇게 자신을 잃고 살아가는 죄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진짜 정체를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김명동 자매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정체를 깨달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김명동 자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네, 두 번째 간증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교회가 거추장스러웠다고 해요. 시간을 뺏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교회가 싫었다고 하는데요. 참 솔직하신 분 같습니다. 네.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유슬초 자매님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유슬초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진짜 하나님이 있긴 한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방황하던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레위기에도 시편에도 요한복음에도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정결함의 상징인 우슬초에서 따왔어요. 또 우리 교회엔 일종의 구역 모임 같은 작은 교회라는 게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는 항상 작은 교회 예배가 있었고 부모님은 늘 말씀을 전하셨어요.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는 즐겁게 춘천을 갔는데 초등학생이 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 교회를 가야 하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도대체가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엔 착한 사람들만 있다고 하는데 그때 제 눈에는 안 좋은 모습만 보였어요. 교회 사람들의 충만하고 뜨거운 모습보다 그 사람들의 실수 하나가 더 커 보이더라고요. 난 교회 사람들보다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는데 왜 교회 공동체가 더 낫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한테 상처 주고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난 절대로 이 사람들과는 같은 길을 가지 않을 거라고, 절대 이 사람들과는 같아지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제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교회가 더 싫어졌어요. 친구들과 평소에 잘 못 만나니까 보통 약속을 주말로 잡았거든요. 근데 전 교회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다 하지 말라는 건 왜 그렇게 많은지 진짜 싫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말씀이랑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하는데 왜 미워하면 안 되는지, 미워하는 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사랑하기 싫은데 왜 이런 내 생각을 죽여가면서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닌 걸 억지로 만들어내면서까지 믿으라고 하는 건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러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찬양을 한다는 것도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정말 싫었거든요. 왜 날 태어나게 한 건지, 왜 사람들을 태어나게 한 건지 진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차라리 벌레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전능자라면 그냥 자기 힘으로 사람들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서로 편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저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고등학생 때는 엄마한테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는 친구 집에 집들이를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밤을 새면서 놀았던 적도 있어요. 어떻게 놀았냐면요. 낮에는 그냥 여기저기 다니다가 밤에 돼서는 클럽에 갔어요. 그 다음 2차로 헌팅 술집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남자들과 같이 술을 마시며 밤을 샜습니다. 한 5시까지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다 깨고 아무렇지 않게 엄마한테 나 지금 일어나서 집에 간다고 연락을 하고 집에 가자마자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갔던 기억이 나요. 물론 교회는 꾸벅꾸벅 나갔어요. 항상 2겹, 3겹 되는 가면을 쓴 채 멍하니 앉아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분만 공부 시간에도 항상 정서적인 것만 얘기했어요. 이미 어떤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면 선생님이 만족하실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선생님이 너의 주인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시면 전 생각해보지도 않고 예수님이요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지? 라고 물어보시면 들을 필요도 없이 부활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제가 품고 있는 마음들은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간증 쓰자, 뭐 하자 하시면 겉으로는 네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항상 내가 왜? 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은 듣고 있지만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내 생각을 얘기하면 말씀으로 교제가 필요하다면서 붙잡힐 게 뻔하고 선생님들끼리 기도 제목이라고 막 내 얘기를 할 거라 상상해 가니까 정말 철저히 나를 숨기고 나를 포장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쩔 땐 제가 정말 사이코 같았어요. 목사님도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하니까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고 부활이 답이라고 하는데 전 이 말에 코웃음만 쳤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부활을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어? 성경이 기독교인들이 거짓말로 만들어낸 거면 그럼 성경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나 다를 게 없는 거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부활이 확실하지 않은데 자꾸 부활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독립하게만 하면 절대 교회엔 다니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교회를 떠나서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걸 찾아보고 그래도 없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를 싫어하면서도 한편에선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하는데 새로 오는 사람들은 쉽게 변하고 쉽게 말씀을 받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뭐가 저렇게 확실하길래 삶이 변하는 걸까? 나랑 다른 점이 뭘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다들 변해가는데 저는 계속 제자리인 모습을 보니까 점점 지쳐지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변해가는데 저렇게 인남받고 나가는데 대체 왜 나는 그대로일까? 저 사람들이랑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왠지 억울했어요. 저도 변하고 싶었거든요. 내 존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걸 빨리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아예 좋아지던가 아니면 아예 나빠지던가 확실히 되면 좋은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가끔은 그냥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와야 했습니다. 어떤 어느 날 어떤 여자의 간증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그 여자의 꿈에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하셨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전 이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부러워졌어요. 나도 환상을 본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봤다고 하고 또 반대로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도 부러워지더라고요. 내가 귀신이라도 본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요. 이런 저에게도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학생들 모두 간증을 기록하는데요. 고3 때 저를 2년 동안 맡아주신 선생님의 간증 쓰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아서 죄송한 마음에 말씀 정리라도 써서 보내자 해서 간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중고등부 간증 게시판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간증을 본 분들이 간증 좋더라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칭찬을 해주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들었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간증을 썼어요. 혹시라도 내 간증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라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본 거라면 나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리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었던 부활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을 자꾸 하려면 할수록 다 가시인 것 같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너무 뻔뻔하고 이기적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 토요일 사랑예배 기도 시간에 부활이 선명히 쓰게 해달라고, 제발 이 생각들을 끊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증거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제 중심을 보여주셨어요. 부활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건 너무 분명하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내 기준, 저 사람은 미워만 하다는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옳다고 말하는 부활은 제 발목을 잡는 독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냥 단순한 사람이냐? 물어보시는데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이 보였어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날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대답하는데 또 물어보셨어요. 그럼 너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냐? 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너의 주인이 만드냐? 너의 중심에서 진실로 부활을 통해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믿느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도 내 느낌과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상황만을 늘어놓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할 것 같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분의 말씀 앞에 대적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었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마음을 꺾지 않는 나, 이게 바로 저였어요. 마귀보다도 간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죽어 마땅한 저를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슬초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미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정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에게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오해했던 게 다 풀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가지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거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 주기를 원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면 제가 멋대로 생각하고 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기다려주셨던 거였어요. 아직도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토달지 않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해요.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을 보니까 나도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구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있는 거구나. 교회 사람들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이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구나. 함께하는 게 마땅한 거였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지니까 그렇게 싫었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대학생이 되고 교회가 새 건물로 이사를 하고부터 매일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여름방학 때는 청년들이 청소를 맡아서 했어요. 그때 저는 식당 청소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맡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다른 사람들은 돈 벌고 스펙 쌓고 있을 시간에 내가 왜 여기서 이 여름에 이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있어야 하냐고 짜증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전혀 아무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청소하는 게 즐겁더라고요. 함께 하는 게 좋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나 정말 신기했어요. 또 교회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여기가 이런 곳이었나 싶은 거예요. 교회도 사람들도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지? 싶으면서도 정말 신기했어요. 사람들 얼굴만 봐도 좋고 인사만 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유치부 교사로, 찬양팀으로, 번역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예전에 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은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이 좋아서 유치부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얘네가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지금 듣는 이 말씀들이 지식이 되지 않았으면, 끝까지 말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요. 3살부터 7살까지 모든 유치부 아이들이 거리에서 어린이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들, 핍박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모습들, 서로가 서로의 간증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얘네가 정말 애들이 맞나 싶어요. 제가 생각해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 모델로 삼았어요.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더 성장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외국에도 작은 교회가 있는데요. 그거 분들이 보내오시는 간증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우리와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변하고 똑같이 말씀을 받으면서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미국, 러시아, 캐나다, 영국, 이 외에도 많은 곳들, 심지어 인디아 내락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면서 정말 복음이 국경을 초월한다는 걸 보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들어왔던 말씀들이 다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예전엔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게 아니었는데 이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콱 박혀버리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친구들과 대화를 해도 책을 읽어도 뭘 해도 다 말씀이나 연관이 되고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 말씀에 대한 감격이 다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죽어있던 내가 생기를 찾는 것 같았어요. 삶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심장에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서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죽여가면서 믿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복잡하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에 굴복한다는 건 내 자존심을 깎아내리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마땅한 거구나. 자연스러운 거였구나. 그제 알겠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확실한 증거인 부활을 주셨고 저는 이것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싫어하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제 소원은요,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제 삶이 정말 기대돼요. 제 주인은 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니까요. 모태신앙이었지만 무신론자였던 저를 변화시킨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유술조 자매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게 된 걸 정말 축하드립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는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찾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요. 삶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유수조 자매님 그렇게 변화된 삶 계속해서 오직 한 길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는 길 기대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증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주실 분은 박상규 전도사님이시고요. 찬양 제목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주 떠나 어디로 가면 어디로 피하리까 항상 나를 보시네 어디 든지 주의 또하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모든 것 아시네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서 날 인도하시며 주의 신실한 오른손 날 붙드시리 날 지키시리 오 영원히 어디 가든지 주의 인도하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모든 것 아시네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서 날 인도하시며 주의 신실한 오른손 날 붙드시리 날 지키시리 오 흑암이 나를 덮어도
부르시